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할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또 추적 오는데도 은혜 받고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처럼 선물은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모습이나 믿음의 색깔도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참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 생활을 불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뜨겁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주님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차가워요. 냉랭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봐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빛은 밝습니다. 그리고 빛은 열기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빛이 가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또 소멸시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과거에 즐기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 그죠? 세상에 향하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빛을 받은 자의 삶은 밝고 따뜻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감사의 고백이 울리는 자는요, 이래 보면 그 믿음 생활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새누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모습이 달라요. 예수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뭔가 이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안 보인다 보인다 혼자서 두 개 말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다 이러면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돼요. 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은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 믿음의 예수의 향기에 뿜어져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고서 그를 향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간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 권세가 나를 붙잡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것을 견디어가고 이겨나가고 삶 속에서 하늘의 기운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니까 그 기운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번 달 목장 예배에 제가 가장 마지막에 적었던 게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 이러면은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 좀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기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학벌이나 아니면 남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주눅들어 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진짜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사람을 거느리는 자인데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거든,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떨쳐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이래 인상들이 전부 다 이래. 그러면 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운이 내 안에서 맑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내 안에서 그런 열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립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가운데도 보면 이런 신앙의 단계는요, 모든 것이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자식들도 잘 돼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럼 그런 단계는 아직도 얕은 단계. 진짜 믿음이 보여지고 어떤 파워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발산되는 자는 보면 2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런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찬양이며 나의 은총이라고. 그게 진짜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전체 노래거든요. 어떤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믿음의 단계가 이제는 달라는 수준에서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2번째 단계. 이렇게 깨닫게 된 자들은 보면은 감격과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요.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런 자들은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공적들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하고 그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볼 땐 그것은 시작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는 그는 현장 속에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고백을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오면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삶의 변화였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계가 3단계.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내용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아직도 낮은 단계. 근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단계의 기도는 뭐냐?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노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어진 단계는 봤더니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생명 주신 이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땐 단계가 높아진 거죠. 새누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몇 단계다? 대답들을 못하시니? 3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3단계로. 3단계로 갈 때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비밀이 뭐죠? 27절로 한번 가봐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는 봤더니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3단계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을 봤더니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영광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것은 그냥 관심이 꺼져버리고 영광의 소망이 그를 붙잡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것을 자꾸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 있는 곳에 삶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자를 은혜에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린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한번 폈다 지고 만한 것들이더라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의 것들에서부터 자꾸 관심이 영원한 것들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3단계 단계를 살아가는 자라면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신앙의 믿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관점은요, 없어질 이 땅에 한번 꽃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한번 가졌다가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 거룩의 삶. 그러면서 자꾸 삶의 방향이 하늘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 삶을 산 자가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단계의 신앙을 가진 자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그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숱한 고문과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그의 생명을, 그리고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내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노라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들마다 전부 다 보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 일꾼을 제가 헬라로 찾아봤더니만 디아코노스로 나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누구를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는 아주 미천한 자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 바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나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정말로 신앙이 짙어지면서 관심이 바뀌더라고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이 나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관심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맛본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빛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스물스물 고개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죠. 바로 복음의 일꾼된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스러움 속에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를 통하여,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좀 이런 단계의 신앙의 깊이,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세상 것이 좋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 무턱대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무언가의 갈망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제가 위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에 가면 그 성 바오로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감독하는 분이 하루는 그 성전을 짓고 있는 뭐 돌을 옮기고 돌을 다듬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가서 감독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이랬더니만 퉁명스럽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보면 모르오. 나 지금 돌 다듬고 있지 않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감독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아유,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야지만 제가 살고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이 있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올리고 돌을 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보면 모르 짜증나게 왜 묻고 있어? 난 지금 돌 다듬고 있어. 난 교회 와서 일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는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보면은 뭐예요? 사람 만나기 좋거든요. 일단 돈벌이 하듯이 내가 교회에 오면은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새누리 교회 오니까 주일마다 친교가 또 죽이네. 식사께 한번 식사 밥 먹으러 오는 거. 뭐 그것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채우려고. 근데 어떤 이는 보면은 교회 오는데 보니까 자기를 드려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요. 자기가 낮아져요. 썩어져요. 근데 그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빚진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세워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야 되지 자꾸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복음의 일꾼됨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요, 복음의 일꾼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전을 세우는 쪽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고난받는 것을 유익하게 느낍니다. 고난받는 것을 유익하게 여겨요. 아직도 내 삶의 중심,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보면 고난을 피해 갑니다. 웬만하면 교회 와서도 힘든 일 손 안 댑니다. 바닥 청소 한 번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대접받으려고.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미션 스테이트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던 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무엇을 위해? 대속물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삶이거든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섬겨달라고, 알아달라고, 나 여기 있네. 이런 식이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성전화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일꾼, 디아코니아, 봉사자가 되어지고.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데 보니까, 괴로움을 받는데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 어떤 채찍질을 받고, 어떤 시련과 남으로부터 받는 오해가 있더라도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지금? 시련은 내가 다 받는데, 욕은 내가 다 먹는데 보니까, 이 욕을 먹는 이유를 봤더니만, 누구 때문에? 아버지 영광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음의 일꾼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말 못하게 좋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조차도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저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요거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죽어도 좋을 사랑을 만난 이후부터 보니까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는데 인격 자체가 삶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사랑의 이 구심점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기적 사랑에서 이타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냈다라고, 그 하나님의 죽어도 좋을 사랑이 내 안에서 한번 돌아나간 자의 삶은요, 인생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면은 내 마음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다가가서 어떻게라도 위로의 한마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뭐예요? 넓어진 거예요. 벌써 넓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고난을 다 받아도 그 자체가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게. 그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위주이던 사람이 저 사람 위주로 되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시간에 확 돌아서 저 사람 기뻐하는 거라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 없어져도 좋다. 그 사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한번 감동 어린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한번 죽어도 좋다. 네? 저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한번 죽어보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뒷담화를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보자. 꿀꺽해보자. 네?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뭐 세상식으로 하는 대로 다 그렇게 맞불 작전으로 나가버리면은, 뭐 저는 맞불 작전 못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뭐 바보처럼 가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려도 어떻게?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주여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목사님은 인격이 그래도 됐으니까 그 정도 되죠. 아니에요. 저도 인격이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복음에 비친 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관제가 뭐예요, 여러분? 관제는 피를 쏟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피를 뿌려서라도 고난이 와 피를 내가 토해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쁘다. 기쁘다.
사랑한다는 말 100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기쁘오. 예?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나는 기쁘오. 어째 전혀 순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예? 그런 고백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말보다 진짜 함께 가는 인생에 고생하고 어려움이 이래 오더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길을 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여 저가 십자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인데 자식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수고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고하면서 짜증을 내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 부모들을 배반합니다. 근데 자기 못난 자기 자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 내가 고생하는 것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뒷바라지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야. 이게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느낌으로 전달되어진 자식들은요. 결코 부모님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이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자녀들이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안는데 이것이 힘겨워 못 견뎌 할 수 없어 짜증나 못하겠는데도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내 기쁨인 건 너 알지? 너 내가 사랑하니까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란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자녀들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님 쪽으로. 왜? 사랑을 아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고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나는 기쁘다, 기쁘다. 이 제단 안에서 진정한 소망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보면요.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고 기뻐요. 그러면 교회 생활 자체가 막 불처럼 일어나면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같이 가고 있는 자가 있구나. 그것이 가슴으로 만나져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사랑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이 내 아픔이란 말이죠. 그 괴로움 속에 내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건데 그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아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내가 감동이 돼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내가 흘리는데 내가 먼저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은혜를 아는 자죠, 이 사람은. 그런 힘이 서로 모여질 때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둬도 무슨 행사, 프로그램 안 해도 그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골로새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제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골로새는 기록할 때는 감옥 안에 있잖아요. 옥죽 서신. 이 고난을 다 당하는 것도 나에게 너희들 위해서 기쁨이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느껴지고 서로의 가슴을 칠 때에 성도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 가슴을 채우게 되면서 성도들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했냐면은 24절 끝절까지 또 한 거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헛말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말로 글로만 쓴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그런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곳에 교회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앞에만 나오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준비한 거 다 못하겠네 또. 좋습니다. 뼈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단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일꾼된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가는 길이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 25절 가봐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의 말씀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는 건 너희 알지?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을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유일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그 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일꾼된 자의 삶을 봤더니만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봤더니만 인간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비웁니다.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로 가봐요. 29절. 내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9절인데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수고하는데 보니까 누구 힘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일꾼,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 일꾼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 번째 봤더니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세 번째 봤더니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가 수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이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수고하였고 그 뜻을 알고 수고하였고 또 감사하면서 수고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어진 능력과 원동력과 파워와 그의 드라이빙 포스, 그를 끌고 갔던 힘은 봤더니만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어디 갔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일꾼을, 능력을, 역사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 이것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복음에 빚져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그 빚진 것을 이제는 나의 몸으로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고 믿음이 있고요, 내 안에 신앙이 들어온 자는요 움직입니다.
주의 몸된 제단에 내가 구석구석 무슨 일을 할까? 육체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육체에. 어떤 힘이 내한테 부딪히더라도, 또한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도, 나는 위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주 337년에서부터 352년까지 로마 교황으로 있었던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점잖하게 생긴 분이 그에게 왔습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자 같아. 그래서 꿈속에서 율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온 사자가 그 열심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떼어내어 가지고 그분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울에 그의 열심의 마음을 달아봤어요. 달았더니만 100드라크마 어치 무게가 나온 거예요. 율리우스가 내 열심은 100점인가 보다. 교황이었으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고. 그 평소에도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더니만 달았는데 100드라크마가 나온 거예요.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고. 주의 사자한테 내 열심이 이 정도라고. 근데 그 주의 사자가 그 저울 위에 올렸던 그 열심의 마음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분해시켜 봤어요. 분해시켰더니만 나온 분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20드라크마, 명예욕이 30드라크마, 물욕이 20드라크마, 그리고 예수께 대한 사랑은 몇 드라크마어치? 예? 수학 빠르시네. 예. 100에서 앞에 거 쭉쭉쭉 다 빼고 나니까 예수를 향한 마음은 얼마가 남았다고요? 5. 그걸 알고서 율리우스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교황이라는 거, 이 위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를 향한 마음이 고작 5드라크마였네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비친 일꾼들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서 내가 살아난 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소망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내 마음을 드리는 얼마만치의, 얼마어치의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인생의 끝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해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기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가야 돼요. 말씀의 권능에 붙들려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지 않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3단계 믿음이 보여지고 예수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 나와서 이제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나도 모르게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우리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새누리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끝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래야 내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초석들이 되어가는 주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